오늘은 이집트 왕 계보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오늘 이 왕이 누구냐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있었죠. 히스기야 왕이 선한 왕입니다. 맞죠? 이 선한 왕이죠. 이 아들이 누구죠? 오늘 주인공 므낫세죠. 므낫세 다음에 누구였죠? 아몬이었죠. 아몬. 그 다음에 아몬의 아들 요시야. 히스기야 아버지는 누구죠? 아하스죠. 맞습니까? 네. 요게 나쁜 왕, 좋은 왕, 나쁜 왕, 좋은 왕. 맞아요? 이렇게 되죠. 자, 여러분들 전부 자기 아버지입니다. 요시아의 아버지, 아몬의 아버지,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의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죠. 나쁜 자식한테서 나쁜 부모한테서 좋은 자식이 나고, 좋은 자식에서 좋은 부모는 나쁜 자식 나고, 요 나쁜데 또 더 나쁜 놈 나오고. 그런데 여기 지금 좋은 자식이 또 나와요. 오늘 우리가 지켜볼 사람은 우리 전주에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 전주는 우리가 아하스 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주인공이 누구냐면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이 히스기야가 죽고 난 뒤에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을 15년을 받았죠. 맞습니까? 15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세운 그 해가 중천에 떠가지고 있는데 해를 그냥 세워버렸어. 맞죠?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아수르 군대를 갖다 쳐버렸단 말이에요. 대단한 왕이에요. 그래서 15년을 생명 영향받아가지고 했는데 그도 또한 나중에 히스기야 왕도 죽죠. 죽고 나니까는 자기 아들 므낫세가 몇 세 왕이 되냐면 12살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12살의 왕이 되니까는 신앙의 어떤 영적인 상태라든지 인간으로서의 그 인격의 성숙 상태가 어떨까요? 미성숙일까요? 완전할까요? 미성숙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얘는 12살의 왕이 됐으면 분명히 자기를 관리해주는 그런 정치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 그러냐니까 섭정이라 그러죠. 그죠? 섭정. 간섭해서 정치한다 이 말입니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우리 보면은 조선시대 인조대비라든지 회경공 홍씨 뭐 이런 거 보면은 자기 그 어린 왕자가 왕위를 계승하는데 어린 왕자가 뭘 알겠어요? 모르니까는 발을 쳐놓고 발을 이제 여자가 못 났으니까는 다른 한산못이 발을 쳐놓고 뒤에서 왕한테 가르칩니다. 이렇게 하세요, 왕. 임금, 주상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니까는 조선시대 수렴청정이라고 그래요. 수렴청정. 이 수렴이 뭐냐면 발이란 말이에요. 발. 우리말로. 여러분이 발 알죠? 들어놓는 발. 그러니까 이 정치를 갖다가 여기서 대신한다는 얘기입니다. 수렴청정. 이런 말 좀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게 섭정이에요. 얘도 12살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좋은 왕이었으면 자기 아들에 대한 신앙교육을 확실히 시켜야 되는데 이 므낫세 왕은 악독하기로 그지없이 악독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고. 신기하잖아요. 저는 좀 이 부분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다면은 자기 히스기야 왕의 아내가 너무 헵시바였어요. 헵시바는 이사야 62장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기쁨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히스기야 마누라가 헵시바고 므낫세의 엄마가 헵시바면 얘는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는 게 당연하죠. 당연한데 얘는 신앙교육이 안 돼 있었어. 그러니까요. 신앙교육을 우리가 얼마나 신앙교육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겁니다.
내 속에서 악한 그 자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또 내 속에서 선한 자식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기왕이면 우리가 선한 자식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선한 히스기야 왕 밑에서 이 천하의 악한 이 므낫세가 나와가지고 얘도 나중에 보면 부분적으로 회개하기는 해요. 근데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왕입니다. 그래서 12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왕을 55년간 통치를 합니다. 많이도 했죠. 예, 12살에 그러니까 67세네. 67세 죽었다는 얘기예요. 67세. 옛날 왕치고는 오래 살았죠. 옛날에 여러분 왕들이 빨리 죽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렇죠. 여자를 너무 많이 뺏겼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서태 맞습니다. 건강의 문제예요. 왕이 정사를 이렇게 하려도 정사가 두 개죠. 밤에 하는 정사, 낮에 하는 정사 두 개가 있어. 양쪽 정사를 다 하려면 얼마나 골이 터지겠어요. 그죠? 또 하나는 뭐냐니까 너무 좋은 걸 먹어서 그래. 왕의 음식은요 너무 기름지고 너무 좋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건강을 다 망치게 됐어요. 음식은 뭐 어떻게 돼요? 소박하게 보리밥 먹으면 돼요. 여러분들 보리밥 많이 드세요. 근데 애들은 너무 기름진 거 먹다 보니까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뛰어가 빨리 죽었어. 예. 그런데 어찌됐든 얘는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얘가 죽고 난 뒤에 아몬 왕이 2년을 다스렸습니다. 2년을 다스렸죠. 므낫세의 아들인데 얘는 칼 맞아 죽었어요. 예. 자기 신하들한테 얘는 저 아버지 한 거 보면은 얘 정신 차려있는데 얘는 똑같이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저 아버지 죽는 꼴을 보고도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요. 얘는 22살에 왕이 됐는데도. 그런데 여러분들 이 왕 아래에서 요시야가 또 태어납니다. 요시야 왕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진짜 하나님을 극진하게 경배했던 사람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 왕조를 폐하시기로 작정하신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온갖 악을 저질렀던 그 유대의 모든 왕들 중에서 몇몇 선한 왕들 빼놓고는 전부 다 악한 왕이었어요. 그 악한 왕의 전철을 계속 밟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염증이 나버린 거예요. 내가 너희들 보니까 도저히 가망이 없다. 하면 그걸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야 홍길대 네 보니까 나는 도저히 니한테 가망을 못 느끼겠어. 너는 가능성이 없어. 너는 그냥 꼬꾸라져. 만약 이렇게 버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역대하 33장에 보면은 여기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안 나오지만은 역대기 33장에 므낫세가 나중에 회개를 합니다. 일부. 근데 그 회개하기 전에 나쁜 짓을 하나님이 걔를 쳐가지고 아수르 군대가 와가지고 잡아가지고 저 바벨론에 포로로 갖다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바벨론에 포로로 갔는데 그거 가지고 내가 잘못된 걸 깨닫는 게 이제야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지 이제 알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포로에서 다시 또 보내줍니다. 불쌍히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악한 왕인데도 뭐만 하면은 회개하면은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안 하면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럼 언제 회개해야 될까요? 지금 적시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회개를 하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래요. 자, 그런데 오늘 봅시다. 열왕기하 21장을 보니까는 이 이 므낫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십시다. 1절에 보니까 므낫세가 다스리기 시작할 때 12세였습니다. 55년을 다스렸죠. 그의 엄마 이름 누구예요? 헵시바로 되어 있죠? 네, 헵시바.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보니까는 여자아이들 이름 질 때 헵시바로 지은 거 좀 간혹 보셨어요? 에스더, 헵시바, 사라, 리브가, 라헬,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 오늘 히스기야 마누라가 헵시바였고, 요 므낫세의 엄마가 헵시바였어요. 이사야 6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헵시바는 나는 너를 헵시바라 뷸라라 부른다고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이랬던
두 사람 사이에 이 므낫세가 태어난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그가 주님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가증함을 따라서 행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이 왜 가증할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 모르면 가증한 일을 할 수밖에 없죠. 어떤 일일까요? 한번 볼까요? 3절에 이런 가증한 일들을 했어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파괴시켰던 산당을 도로 세운 거예요. 주아버지가 산당을 어떻게나 그걸 부수려고 노력했는데 이 아들놈이 와가지고 다시 또 그것을 또 세웠네. 예. 완전 아버지가 한 그 노력을 한순간에 수포로 만들어 본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왕 아합이 행한 것 같이 했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바알을 위해서. 그거 있죠.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 바알을 위해서요. 여러분, 바알이 뭡니까? 바알의 원뜻은요,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아시잖아요. 태양. 선이라는 선. 그러니까 우리 인류를 무슨 데이라고 그래요? 선데이 뜻이 뭐냐면 선이 해. 예. 월요일은 만데이, 화요일은 투즈데이, 그죠? 웬즈데이, 뭐 서스데이, 프라이데이, 세러데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하늘의 이름에 군상의 이름 붙였던 목성, 토성, 금성, 수성, 화성, 예.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 있느냐? 결국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한다는 얘기입니다. 숭배. 여러분, 하늘에 있는 일월 성신이 숭배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될 수가 없죠. 이유가 뭡니까?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해와 달이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았다면 얘들은 존재하지 않는데 그 하나님 만드신 일월 성신을 보고 절을 하고 경배를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경배했냐니까는 이 태양의 엄청난 뭡니까? 빛과 열, 이글거림 이런 거에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얘를 숭배하면은 이게 수확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 신이 무슨 신이냐면 풍요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 신. 저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뭔가 풍요로운 걸 좋아하잖아요. 하나님 없는 풍요는 그만큼 망하는 길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자 3절에 보니까는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작은 숲을 만들었으며,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랬죠. 지난번에 보헤미안 그로브라는 말 들어보셨죠? 보헤미안 그로브. 자, 보헤미안 그로브라는 얘기는 미국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가면은 그 미국의 가장 우두머리들,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최고의 우두머리들. 그러니까 최고의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정치의 최고의 우두머리가 누구죠? 대통령이잖아요. 그 대통령들, 전직 대통령이 다 온다니까. 와가지고 뭐합니까? 인신제 사고 그게 아이를 잡아가지고 그 아이를 갖다가 불에 태우고 그러고 앉았다니까. 믿깁니까? 처음 들어보셨어요? 미쳤죠? 그 짓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쪽 보헤미안 글로브에서 했던,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의 지도자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권력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저들의 신 바알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요, 그 레이건 대통령 또 누가 있냐면은 아들하고 부자 된 게 누구예요? 조지 부시. 예. 뭐 이런 부시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부자들이 다 모여 있어요. 예, 부자들. 그 옛날에 그 누구예요? 지금 부자 말고 옛날 부자.
빌 게이츠. 이 사람 다 여기 다 들어가 있다니까. 그래 1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여기서 자기들끼리 비상회를 해요. 하면서 이 바알 신한테 경배하는 그 의식을 치릅니다. 근데 여기 어떻게 보면 작은 숲이 있어요. 작은 숲. 이 숲을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 보헤미안 글로브라는 것은 동물이 나오는데 부엉이 아시죠? 부엉이가 쫙 이래 있으면서 소 머리에 뿔이 쫙 나가지고 아주 악한 바알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갖다 놓고 전부 다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지 않지만 사실이에요. 인터넷 쳐보면 나와요. 유튜브 쳐도 나오고요. 보헤미안 글로브 쳐보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찍었던 영상도 다 나와요.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 작년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지도자들이 우리를 갖다가 지배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참 우스꽝스럽고 참 한탄할 노릇입니다. 그런데 지금 있던 그 모든 신이 오늘 무려 여기에 지금 3,500년 전에 이루고 앉았다니까. 깊죠? 유수가 깊은 거예요. 자, 그래서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숲을 만들었으면 또 하늘의 모든 군상들을 경배하고 섬겼더라. 아니 히스기야하고 헵시바가 자기 아들 교육 잘 시켰으면 일 안 하겠죠. 다 잘했는데 지 새끼는 교육을 못 시키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나는 못 배웠지만은 나는 제대로 못 들었지만 우리 새끼들은 교육 잘 시킵시다. 아멘. 신앙교육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맞지요? 비록 내 대에는 신앙교육 못 받았지만은 내 자식들은 신앙교육 확실히 시켜야 되는 거야. 예. 그래야 하나님께 주시는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므낫세가 뭐라고 얘기하면 4절 보세요. 므낫세가 주님께서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전안에, 주님의 성전 안에는 뭐를 세웠어요? 바알을 숨기는 제단을 뒀단 말이에요. 아, 요런 참 악한 사람이 있겠나, 그죠? 그러면서 5절 보니까 주님의 전에 두 뜰 안에다 하늘의 모든 군상들을 위해서 제단들을 쌓았더라. 하늘의 모든 군상이라면은 해를 위한 단상, 달을 위한 제단, 별들을 위한 제단. 별이 뭐 한두 개가 그죠? 헛곳에 그냥 막 갖다 놓고 뭐 촛불을 땡겨 놓고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사 지낼 때 촛불 켜놓고 하는 거 보셨죠? 왜 그럴까요? 초혼입니다. 초혼. 초혼이 뭡니까? 우리가 초혼 안 하죠? 초대한다는 말입니다. 귀신을 초대하는 게 초혼이에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데 가보면은 상 밑에 전부 다 귀신들이 버글버글합니다. 그래 그 음식을 다 먹고요. 그러니까 제사상 이런 거에 가가지고 절을 하고 하시면 안 돼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거기 절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 한 번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앞에 가가지고 얼쩡거리고 있으면은 제사상에 붙던, 지난번에 어떤 간증하시는 분을 제가 장로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 가족이 막 거기다 절을 하는데 거기 막 귀신들이 자기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온갖 귀신들이 막 들어붙어 가지고 막 있는 모습을 그 장로님이 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정말 잘하셨죠? 예, 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천주교에서는 그걸 타협을 하고 있죠. 천주교는 왜 타협했을까요? 그래야 자기들을 이제 사람들을 많이 끌어오니까, 야 괜찮아, 뭐 제사 이런 거는 조상에 대한 제사는 뭐 하나님 뭐 위배 안 돼, 괜찮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제사는 지내야 되겠고 하나님은 믿어야 되겠고, 이거 좋네, 이거 가자. 전부 다 기독교를 딱 좀 어디로 가요? 천주교로 다. 여러분 아닙니다. 꽝입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6절에 보시면은 그가 자기 아들로 하여금 불을 통과하게 하고, 어떻게 지 새끼를 불 가운데 집어넣을 수 있나요? 이게 미치면 이래 됩니다. 눈에 뵈는 게 없죠. 왕권을 위해서, 왕의 자리가 뭐라고 자기 자식을 갖다가, 생자백의 자식을 갖다가, 눈에로도 안 아플 자식을 갖다가 불 속에 집어 던지는 이런 왕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때를 살핀다. 때를 살피면 돼요, 안 돼요?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이런 거 있죠?
자시, 인시, 오시, 예, 미시, 예? 왜? 아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시는 12시야. 맞죠? 축시는 1시죠. 인시는 2시죠. 이런 식으로 12개의 갑자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들은 뭘 보냐면 사주를 봐요. 해가 언제 지나갈 때 이거.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때를 살피지 마라. 팔자 보러 가지 마라. 아멘. 사주 팔자 보지 말아라.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전부 다 하늘에 군상복하는 거예요. 하늘의 달과 별과 해를 바라보고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게 동양에서 나온 뭐 동양양명학이다, 뭐 명리학이다 그러는데 하나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보니까 6절에 때를 살피지 마라. 마법술 사용하지 말아라. 마법술 여러분 뭡니까? 마법을 매직이라 그래요. 이 마자가 마기 마자거든요. 마기의 법이에요. 그래서 마법을 영어로 뭐냐면 매직이라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매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블랙 매직, 그죠? 블랙 매직, 그 다음에 화이트 매직. 이거를 흑마술이라고 그래요. 흑마늘이 아니고요. 예, 이거는 뭐요? 화이트니까 백마술. 제가 이렇게 하다가 헛! 없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무슨 마술이에요? 눈속임이잖아요. 트릭이잖아요. 이걸 트릭이라 그래요. 눈속임을 트릭이라 그래요. 네, 이렇게 하다가 자, 없지요? 사실은 이거 감춰놨죠? 요게 백마술입니다. 그러면 흑마술은 뭘까요? 흑마술은 실제로 내가 여기서 이걸 통과를 합니다. 실제로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흑마술의 대가가 누구냐니까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흑마술사가 있어요. 유리겔라는 초능자고. 근데 여기 만리장성 아시죠? 중국의 만리장성. 만리장성이 이렇게 있으면 성이 두꺼울 거 아니에요. 맞죠?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쪽으로 나중에 보면 이쪽으로 통과해서 나와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양탄자를 타고 하늘을 나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전부 다 블랙 마술입니다. 블랙 매직, 흑마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마법을 갖다가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마귀가 하는 짓이다. 성경에 마법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에? 나오죠? 어디 나올까요? 출애굽할 때 나와요, 안 나와요? 모세가 10가지 그 재앙을 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마법 같은 기적을 갖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베풀죠. 그러니까 모세를 대적하고자 바로가 술사들을 부르죠. 술사를 부르고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하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강을 핏물로 만들어. 걔들도 똑같이 해.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가 얼마나 크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눈가리가 뒤집어지고요. 에? 완전히 그냥 멀쩡했던 사람이 그래요. 멀쩡하던 사람이 가지고 칼로 남을 찔러주고 그 누구의 힘이에요? 마귀의 힘이라니까. 마귀가 역사하면 그렇다니까. 여러분 마법이 딴 게 아니에요. 마귀짓 하는 그게 마법이라니까. 우리 속에 마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다 마법에 걸린 사람들이었어. 맞아요, 안 맞아요? 다 마법에 걸린 사람이었어요. 이 마법에 걸리게 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 마귀한테 딱 매여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법술을 사용하고 부리는 영을 부려요. 여러분 영 부리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 부리는 만약에 그 낚싯줄로 딱 걸리면은 골로 가는 거예요. 부리는 영들. 여러분들 그 보세요. 마법의 힘으로 대나무 꽂아놓고 흔들흔들한 사람 있죠? 무당. 짝두 무당 아세요?
짝뚝칼 보셨어요? 보면은 시퍼렇습니다. 손대면 바로 나갑니다. 짝뚝칼에다가 종이 가가지고 씩 하면 바로 종이가 잘라집니다. 그런데 그 위에 무당이 올라간다고요. 맨발로.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올라가 보실랍니까? 좀 심신이 괴로울 때 한번 올라가시면 돼. 짝두도 필요 없어. 집에 정직칼 있죠? 양쪽에 시원한 것이 한번 올라가 보세요. 어찌 되는가? 근데 무당들이 그 위에 올라간다니까요. 올라가서 뭐해요? 춤을 춘다니까. 영이 있어요, 없어요? 영계가 있어요, 없어요? 영계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전부 다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귀신 들린 어떤 그 무덤가에 사는 그라사 있죠. 귀신 들린 무덤가에서 어떻게 막 힘을 써가지고 하는데 줄로 묶어놨어. 쇠사슬을 묶었는데 그 쇠사슬을 갖다가 끊어버리죠. 쇠뭉치를 끊어버린다고. 마귀가 그렇게 힘이 세요. 예. 그 힘센 마귀를 끊을 정도로 마법이 굉장히 힘이 셌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 문제가 있다는 거죠. 가지도 말고 하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예. 자, 여기 보세요. 부리는 영들과 마법사들과 뭘 맺었어요? 무슨 관계입니까? 여기는 관계가 좋은 관계 있습니까? 여기는 마법사들과 부리는 영들과 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뭐냐니까? 귀신들하고 섹스했다는 얘기입니다. 들어보셨어요? 몰록신, 그 다음에 바알신, 그리스 신전에, 그리스 로마 신화는 그리스 신전에 여신들이 많았죠. 여신들의 특징이 주로 어떤 거예요? 가슴을, 이딴만한 가슴을 막 드러내놓고 막 움직여요. 젖가슴이 흔들흔들해. 그러면 제사장들이 옵니다. 제사장들이 오면 그걸 막 빨아먹어요. 예. 하나가 부족해가지고 젖가슴이 몇 개인 줄 아세요? 12개예요. 그런 거 보셨나요? 그 조각 다 해놨어요. 그 그리스 로마에 가면 그런 부조가 막 있다고. 그래 놓고 음란한 짓을 한다니까요. 여기서 관계라는 것은 섹슈얼 릴레이션, 섹스로 관계를 맺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늘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제가 아는 친구 중에서 밤마다 귀신하고 섹스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지금도 친구예요. 근데 요즘 오늘 아는데 6개월 동안 밤만 되면 그 시간 되면은 그 귀신이 와가지고 그 귀신하고 섹스를 하는 거예요. 진짜 가능하나? 실제로 한대요. 아주 상세 디테일하게 나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귀신이 누군데?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해운대 가면 경동 아파트를 혹시 아세요? 해운대 경동 아파트 그 지을 때에 그 지하에서 지하가 아니고 그 집 헐기 전에 옛날 집에 살던 처녀 귀신이 돼요. 그렇게 가상에서 옵니다. 그거 없습니다. 귀신들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현혹시킨다고, 미혹시킨다고요. 와가지고 자기가 옛날에 그런 귀신이었는데 내가 니를 보니까, 우리 집에 살던 니를 보니까 너무 좋아서 왔다. 근데 외롭지. 지 사정을 다 알고 오는 거야, 이 귀신이.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밤마다 내가 니 외로운 줄 알고 내가 왔다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뭡니까?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가 주님의 목전에 사악함을 많이 행하여 주님을 경노하시게 했더라. 그래서 요 불로 들어가게 하는 신이 무슨 신이냐면 몰렉신이에요. 몰렉신. 몰렉신. 그러니까 신의 종류가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므낫세는 몰렉신한테 이제 자기 아들을 갖다가 한 겁니다. 참 이런 거 보면요, 사람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정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진짜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 3장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근데 오늘 이 므낫세는 위의 것을 찾지 않았습니다. 완전 땅에 있는 정욕들을 찾아가지고 이런 결과를 맞이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8절 보세요.
만일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과 내 종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따라 지켜 행하면은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의 발을 그들의 조상들에 준 그 땅 밖에서 유리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예. 너희가 말을 잘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러나 9절에 보니까 그들이 귀를 기울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전혀 안 들었습니다. 므낫세가 오히려 그들을 꾀웁니다. 꾀입니다. 백성들을 꾀어요. 야, 너가 하나님 믿지 말고, 야, 너희들이 이제부터 이 바알신을 믿어. 엄청나게 너희들한테 복을 주는 거야 라고 전 백성을 이 왕이 들어가지고 꿰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이 행한 것보다 더 많은 악을 행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지도자는요, 이 리더십이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은 리더한 사람 때문에 결과적으로 온 백성이 어떻게 돼요? 다 죽습니다. 우리가 정치 지도자 한 사람 잘못 세우면은 우리 백성의 삶이 피폐되듯이 지금 므낫세 한 사람 때는 완전히 골로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백성이 망합니다. 얘 하나 때문에. 예. 자, 그럴 때마다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죠. 1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분의 종, 옛날에는 뭐 이사야 한 사람만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누구를 부릅니까? 한 사람이 아니죠. 모든 세대 다 부릅니다. 예. 옛날에는 이사야만 부르고, 옛날에는 뭐 엘리야만 부르고 했는데, 그때는 한 명씩 불렀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모든, 야, 너희들 다 와봐, 너희들 가서 므낫세한테 가서 전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세대 다 통해서 전하여 말씀하시기를, 유다의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함들을 행하였고 그의 앞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이 행한 것보다 더 사악하게 했다. 여러분, 아모리가 어디입니까? 아모리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죠.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기 누가 살고 있었어요? 7 족속이 살고 있었죠. 가나안 원주민 7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히위 족속, 뭐 아모리 족속, 세 족속, 여러 가지 족속이 있었죠. 그런데 이 중에서 아모리 족속이 있었는데, 이 아모리는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았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모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하나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쟤들은 들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누가 알려준 적도 없고. 왜냐? 하나님을 알기 이전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므낫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지네 아버지 엄마가 하나님을 극진하게 모신 사람이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니까, 우리가 죄를 볼 때요 2가지가 있어요. 이런 장면을 볼 때 우리는요, 죄는 2가지가 있다고. 자, 모르고 짓는 죄 맞습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알고 짓는 죄. 어느 쪽이 더 클까요? 알고 짓는 이게 더 큽니다. 이게 대빵입니다, 이거. 자, 우리는 지금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모리 사람보다 우리는 책임이 더 커요, 안 커요? 아모리 족속도 우리는 더 큰 중벌을 받는다니까. 알고 지은 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도 이걸 아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을 한번 봅시다. 알고 짓는 죄가 얼마나 더 큰 죄인가. 17절. 야고보서 4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4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손을 행할 줄을 알아요, 몰라요?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는 데는 그것이 그에게 뭐요? 죄다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선을 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행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죠? 알면서도 안 하죠? 이게 엄청난 죄입니다. 큰 죄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지은 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도 이렇게 쳤네. 자, 하나 또 더 있으면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많은 사람을 죽였죠. 예? 하나님의 종이 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 박해했죠. 하나님 알았을 때예요, 몰랐을 때예요? 몰랐을 때예요. 그 얘기를 본인 입에서 하고 있다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뭐 했어요? 모독하는 자요, 박해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내가 오히려 뭘 입었어요?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하였을 때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에. 요래 나오죠. 내가 옛날에 나쁜 짓 했을 때는 진짜 하나님 몰라서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그래도 내가 긍휼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안 하도록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잠언 말씀에 어떻게 해요? 개가 토한 것을 날마다 먹어요. 지가 싸놓은 그 똥 위에 그냥 그대로 눕는 거라니까. 개, 돼지처럼.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겉모습은 멀쩡해. 근데 거룩한 척 하지만은 회칠한 묻은 것이 그 속에 뭐가 버글버글해요? 구더기가 그냥 부들부들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냐? 이 므낫세가 알고도 짓는 죄가 너무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보십시다. 자, 본문 보니까는 9절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이 행한 것보다 더 많은 악을 행하였더라. 11절에 그의 앞에 있는 아모리 산들이 행한 것보다 더 사악하게. 계속 얘는 계속 더가 더 붙는 거야. 더. 예. 유다 또한 그의 우상들과 더불어 죄를 범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1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위에 그와 같은 재앙을 내리리니 그것을 듣는 자는 누구든지 그의 두기가 울리리라. 이 말씀하는데요, 지금 두기가 어떻게 해요? 고막이 흔들리지 정도로지 이 하나님 말씀이 저들의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임마 니 지금 죄 짓고 있나 깜짝 놀래 안 내요? 우리 영적으로 못 듣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서 범죄하고 있으면 그걸 못 느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래?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는다고. 우리가 지금 하는 짓이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짓는 죄가 더 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개합시다. 반성하십시다. 자, 그래서 하나님 경고 소리가 저들의 귓전을 때릴 정도로 두 귀가 울릴 정도로 하나님이 그냥 확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극에 달한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자, 그런데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신. 죄입니다. 죄.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그냥 본성이 타락한 본성이거든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악한 것이 가득 찼다고 되어 있다고. 음란과 살인과 온갖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온갖 더러운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대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래요. 더러운 본성이래요. 자,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죄를 용서받는 가장 중요한 단계는 뭐냐? 여러분, 첫 번째는요, 내 죄를 인정합니다. 자백이죠, 자백. 죄를 인정하는데 뭔 회개가 되겠어요? 여러분, 회개해 보셨습니까? 회개해 보신 적이 있는 분? 그렇죠.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회개했는데 죄를 인정을 안 해.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몰라. 죄를 인정해야만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뭐가 나와요? 자백하면은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믿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걸 그걸 믿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 이거 안 받아들이면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내가 이 은혜를 받았으면은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되죠. 근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 와가지고 돈 좀, 그 사람 보고 돈 갚아라고 그래. 지는 1만 달란트 용서받아놓고.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니는 네 하는 꼴 보니까 도저히 안 된다. 그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한다면 남을 용서하는 겁니다. 남을 용서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진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지금 죄를 인정하는 단계부터가 안 되는데 뭔 예수를 믿어요? 내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자기 죄를 다 알 것 같아요? 몰라요. 절대 모릅니다. 이사야에서 보면은 62장에 보면 6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무릇 우리의 의인은 뭐와 같다고? 더러운 옷과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62장. 이사야 62장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됐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말씀은 어쨌든 우리의 의가 더럽다는 겁니다. 더럽다는 거고, 결국은 이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의 의와 주님의 의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죄 있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우리가 죄인 된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인인 걸 스스로 알게 될까요? 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의가 두 가지가 있어. 나의 의가 있고 주님의 의가 있다고.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은요, 나의 의가 이게 아닙니다. 주님의 의에 가까이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내가 죄인임이 드러난다고요. 할렐루야. 내가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은 주님한테 가까이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빛에 가까이 가면 내가 어떻게 내 더러운 모습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다 드러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려고 그러면은 주님한테 더 가까이 간다. 그 주님의 뭐 안에? 주님의 의 안에 라이츠니스. 이 주님의 의 안으로 계속해서 가까이 가는 거야.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잖아요. 누구께로? 주께로 더욱 주께로 갑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누구신데? 십자가의 피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이야. 그게 주님의 의란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우리 달려가자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내 자신의 의를 갖다가 징책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의는 십자가의 의입니다. 십자가 앞에 다가가면 갈수록 내 자신이 뭐합니까? 무능하다는 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무능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 어때요? 그게 아니죠. 내 주장 나오죠. 내가 잘났죠. 내 자랑하지요.
사실 십자가와 아무 관계없는 신앙이에요. 뭔 십자가를 우리가 얘기를 해요? 어둠은요, 어둠을 없애려면 딴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한 줄기에 뭐만 있으면 돼요? 빛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의 세계는,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칠흑 같던 어둠도 한 줄기 빛만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서 계속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므낫세가 참 잘못한 거죠. 자신의 죄인이 가장 잘 드러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는 없어요. 내가 십자가 밑에 겸손히 무릎 꿇고 들어가야만이 나의 죄가 드러나는데, 찬양은 실컷 해놓고 예배는 아무리 잘 들어도 내 속에 진정한 십자가가 없으면 노. 예수님의 십자가는 겸손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 희생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 자신을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살고자 하기 위해서 남을 죽여요. 안 돼요. 하나님이 기가 울리도록 팍 때립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세요. 내가 사마리아를 청량한 줄과 아합의 집을 달던 다림추. 여러분, 청량주라고 다림추 아시죠? 건축할 때 쓰는. 이게 있어야 뭡니까? 집을 짓죠. 이게 있어야 집을 지어요. 이거를 갖다가 예루살렘에 뻗친답니다. 이 집이 잘 지어졌나 못 지어졌나, 위에서 내려놓은 청량주를 내린대요. 여기 잘못 지어졌으면 주인이 어떻게 해요? 집을 헐어버리죠. 지금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사람이 그릇을 씻으면 물이 빠지라고 어떻게 해요? 그릇을 뒤엎죠. 설거지 할 때 그래 하죠. 저는 늘 뒤엎습니다. 뒤집고 왔습니까? 저는 전부 다 뒤집고 옵니다. 그럼 밑에 물바지에 물이 가득 차입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릇을 씻어 뒤엎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요? 뒤집어 엎어가 그냥 깨끗하게 쓸어버릴 거야. 1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나의 상속의 나머지를 완전히 버리고, 내가 너희들의 줄 상속은 더 이상 없어.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그들을 확 넘겨버리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모든 원수에게 한 노예품이 되고 한 전리품이 되리라. 얘들이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어디에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죠. 가 뒤지게 고생합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종살이하고요. 자기 조상들이 잘못해가지고 16절 보세요. 15절에 이는 그들의 조상들이 이집트에 나온 날부터 이날까지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난 데부터, 오늘 제가 낮에 설교했던 출애굽하고 나서 이날까지 그들이 내 눈앞에서 악한 짓을 행했다고. 그러니까요, 얼마나 저기 했을까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더러움과 죄성은요, 어떻게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의에 가까이 갈수록 확연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아직도 감추어진 내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들은 뭘까요? 하나님의 의에 안 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본체이신 주님한테 지금 가지를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양심이 화인받은 것처럼 겉만 화려하고 말만 번지르게 하고 말과 행동이 다르게 되고 실제로 열매가 없고,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의 앞에 내가 가까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빛이라 그랬죠. 빛에 가까이 가면 내 얼굴이 어떻게 돼요? 죽은 게 다 드러나죠. 검은 데서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내가 그 환한 빛 앞에 가면 내 눈에 죽은 게 뭐 온갖 점들 다 보이는 거야. 예. 내 치부가 다 드러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다 숨기고 살아요. 다 숨기고 살아요. 거룩한 척, 예쁜 척. 그래서 주님의 의로 다가가는 이 작업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에 다 끌려갑니다.
자, 이 16절 봅시다. 므낫세가 주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행함으로 유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한 그의 죄 외에도 무지한 피를 심히 많이 흘렸대요. 예루살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가득 채웠더라.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를요, 역대하 뒤에 가면은 33장에 보면은 얘를 갖다가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게 합니다. 한번 볼까요? 역대하 33장 봅시다. 13절입니다. 11절. 1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여 주셨으나 그들이 귀를 안 기울였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11절 33장 11절 역대하 11절 그러므로 주님께서 아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들을 그들이 이르게 하셨으니 그 대장들이 므낫세를 어디 집어넣었어요? 가시 가운데 집어넣어 족쇄로 결박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참 이 꼬라지가 뭡니까? 쪽팔리는 이 꼬라지가, 그죠? 55년 동안 왕 노릇을 했다는 이 므낫세가 하는 짓이 그래요. 그런데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가 그의 하나님께 뭐합니까? 12절에 간청을 하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크게 뭐 했어요? 겸손해집니다.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족쇄를 차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13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분께 기도드리니 주님께서 그의 간청을 뭐 했죠? 받으셨더라 하는 겁니다. 아무리 큰 죄도 주님 앞에 내가 회개만 하면은 주님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간구를 뭐 하십니까? 들으십니다. 그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왕국으로 데려오셨더라. 그때서야 므낫세가 주님이신 그분께서 누구인 것을 하나님이심을 그때서야 알았는 거예요. 왜 몰랐을까? 제가 아버지 엄마만 봐도 알 텐데, 그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이 멀면요 다 그런 거예요.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실제로 영적 당달봉사예요. 당달봉사. 맞아요, 맞아요. 눈 뜨고 그냥 하나님 입으로 내 하나님 믿는다 하는 우리 행동 보면은 전혀 아니야.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관계는 하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본문 들어갑시다. 열왕기하 21장.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6절에 보니까 무지한 피를 또 와가지고 또 심히 많이 흘립니다. 예. 예루살렘 한쪽과 다른 쪽 끝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17절 보니까 드디어 므낫세가 이제 죽죠. 나머지 행적들과 그가 행하는 모든 것 그가 지은 죄가 유다의 왕들의 역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여러분 17절에 므낫세를 자기 이름만 바꿔보세요. 이제 오세몬의 나머지 행적들과 그가 행한 모든 것 그가 지은 죄가 유다의 왕들의 역대기 책에 정말 기분 나쁘네요. 아니 내 이름이 성경책에 올랐다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지금 우리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 예. 여러분 므낫세가 너무 이게 지금 우리 자신들이라고요. 지금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쪽팔리는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므낫세가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들어 그의 궁궐에 있는 곳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니 그의 아들 아몬이 그를 대신하여 다스렸더라. 아몬인지 아몬인지 뭐 어쨌든 얘가 다스리긴 했는데 얘도 쪽팔리죠. 19절 보니까 아몬이 다스리 살 때 22세였으면 그가 예루살렘 몇 년요? 2년을 다스렸습니다. 그의 엄마 이름은 뭐 술레렛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도 이름이 나올 때는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본다. 시작. 그가 그의 아버지 므낫세 행한 같이 주님의 목전에 뭐했죠? 악을 행하였으니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고 그의 아버지가 섬긴 우상들을 섬기고 그것들을 경배하였으며 그가 그의 조상들의 주 하나님을 버리고 주님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23절 아몬의 종들이 하나님 보내시죠. 그를 대적해가지고 음모를 그 왕을 그의 공주로 해서 죽여버립니다. 맞죠? 2년 만에 죽여버립니다. 저 아버지 한 55년 동안 악을 행했으면 이 아들 자식은 그걸 보고 똑바로 해야 되는데 얘도 저 아버지 50년 얘는 한 60년 해먹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좀 더 모가지를 따버립니다. 2년 만에. 참 악이 문제예요. 정말 악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악을 이렇게 허용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러면 악을 안 하시면 되지? 이 악이죠. 이 악을 그러면 허용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럼 악을 허용하실까요? 처음부터 안 하시면 되지. 하나님이 악을 안 만드시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악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인간에게 뭘 주셔요?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이걸 프리윌이라고 그래요. 프리윌. 영어로 프리윌이다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다, 그럼 네가 할 대로 해봐. 하는데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자기 시킨 대로 하는 걸 뭐라 그래요? 로봇이라 그러죠. 맞아요. 로봇은 프로그램만 딱 입력시키면 얘는 똑같은 일을 지가 고장날 때까지 하는 거야. 지가 부러질 때까지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를 자유롭게,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자유의지 주셨다고. 강제의지 아닙니다. 우리를 고귀하게 하셨다는 것은 네가 나를 자발적으로 따라오느냐 안 따라오느냐, 이거는 내가 네한테 맡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냐 그러냐, 인격이라. 인격이에요. 인격을 우리한테 넘겨주셨다는 겁니다. 따르고 안 따르는 누구 책임이요? 내 책임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 악을 통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악이 이겨요, 선이 이겨요? 선이 궁극적으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많이 행해 보셨습니까? 저 악을 엄청 행했습니다. 저 말도 못합니다. 저 악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악을 행하니까 어떻게 되냐니까 하나님 점점 멀어지는 거야.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야. 근데 내 속에 뭐가 있었냐니까 그 하나님이 두려운 거야. 전적으로 이건 하나님 은혜였어요. 내가 교회를 안 나가고 이러는데 십자가 보면 십자가만 피해 댕겼어요, 나는. 진짜로요. 저 빨간 십자가를 보면 내 양심이 가책이 와서 난 십자가를 안 보고 고개를 돌리고 지나갔더니, 지금 생각 그게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도 내가 당당하게 가지고 악을 행하고 그랬더라면은 나는 완전히 양심이 화인맞은 사람이 됐겠죠. 근데 오늘 아무리 악이 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부를 갖다가 이루시는 거예요. 네가 악을 허용한 것은 네가 이렇게 악한 저기를 하더라도, 네가 악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따를지 안 따를지 이걸 보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한번 봅시다. 욥이 지가 가지고 있던 동방에서 가장 의인이었던 욥이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잖아요.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잖아요. 자식 10명 다 뺏기죠. 지가 가지고 있던 재산, 전 재산 오늘로 치면 그룹이에요. 재벌이에요. 그 정도면. 그 당시 그 정도면 재벌급이라고. 그 한 손에 다 뺏겨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온몸에 피부 악창이 나가지고 기와짝으로 벅벅 끓으니까 몸에서 피가 진물이 질질 나와. 그러면 욥이 뭘 잘못했어요? 안 했죠? 그런데 그 악을 통해서, 그러한 마귀의 악을 통해서 얘가 욥이 하나님한테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악을 허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어떤 상황에 와보세요. 내 권리 찾죠? 내 주장하죠?
내가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죠? 아니에요.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장 입 밖에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멸망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조리 드러난 자신의 죄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한테는 소망이 없구나. 이런 나에게는 소망이란 게 하나도 없구나. 나라는 인간한테는 소망이 없구나. 나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구나.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주님의 십자가에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거를 우리가 진짜로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지막 아몬 왕이 딱 죽고 난 뒤에 24절 보세요. 그 땅의 백성이 아몬 왕을 대적하여 음모를 꾸몄던 모든 자들을 죽입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땅의 백성이 그를 대신해 그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삼았더라. 다음 주에는 요시야 왕을 할 거예요. 요시야 왕은 어떤 사람이냐? 목전에 옳은 것을 행했던 사람. 2절 보세요. 22장 2절 보세요. 그가 주님 목전에 옳은 것을 모두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 오른편과 왼편을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로 어떤 길을 갈까요? 오른편 왼편 잘 좋아하죠? 이쪽 길 가면 청량리로 갈까요? 왕십리로 갈까요? 밤마다 이러고 앉았어요. 좌로 가고 우로 가고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사방팔방이 터져가지고 어디로 갈지 짜요. 근데 요시야는 그런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쳐다보고 주님만 쳐다보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21장을 통해서 제가 제목을 붙였죠.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습니다. 이 므낫세를 죽여버리시고 그 다음에 아몬을 죽이시고 그 다음에 요시야를 세우신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살아있고 죄의 결과는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여태까지 내 자신의 의로 살아왔지만은 물론 너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는 정말 여태까지 내 의로 살아왔습니다. 내 힘으로는 정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예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비우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도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